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였고, 104편 마지막 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송축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송축하라 라는 의미를 다른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것은 대다수 시르나 자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르와 자마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심에 대해 감사함을 뜻할 때에 쓰는 단어가 시르나 자마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송축하라는 의미는 같지만도 오늘 104편에 말씀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감사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 다시 말해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복을 빌어드린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행복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104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 법을 오늘 시편 기자는 배웠고, 그 배운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시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송축한다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며 여호와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는 것은 언제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게 되어지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들을 향하여서 명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사냥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들이 어떻게 해요? 사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마음껏 이 산에서 뛰놀라 라고 그 산 자신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산양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사자가 아침에 나와 먹이를 사냥해서 먹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자가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를 찾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배를 부르면 다행이지만 저녁 늦게까지 사냥을 하지만 또 사냥을 통해서 먹잇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이터를 켜고 브라시를 켜고 온 들판을 밝혀서 먹잇감을 얻을 때까지 뭡니까?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자는 뭡니까? 내가 먹잇감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해가 지게 되어지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리 법칙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거들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눈으로 떠나리라.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기까지다라고 정하였을 때에 그것 이상을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기까지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멈추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막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멈췄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운행하였던 것처럼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가고 싶지만 또 구름이 멈추면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멈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행복해 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으신 그 일들이 그대로 뜻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궁창을 향하여서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실 때에 그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한 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CBS를 통하여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담당한 이 여자아이가 너무 문제아이였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서 멀리 호주까지 집을 가출하게 되어지고 도저히 보통 어른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출한 소녀를 잡으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가출한 소녀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 나라 법정으로 봤을 때는 이 행동은 납치라는 거예요. 납치고 또 집단 폭행이고 이러한 제목이 걸려서 법적인 판결은 20년이라는 그 구형을 받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판결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와 친한 이슬람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른 것 이야기도 다 괜찮지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커버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없다.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주위를 둘러싸고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으로 하여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다. 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티처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완전히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유도신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Jesus is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큰 소리로 Jesus is God 외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이러 달려왔다가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참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참 고맙다라는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외침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해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창궐되어져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은 그 백성이 자기 행한 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분의 뜻과 그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지식이 없고 들리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도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시편 기자의 그 마음속에 비쳤던 것은 산도 들도 나물도 새도 짐승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대상으로 돌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뜻을 세우고 내 소원을 가지고 내 계획을 세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어느 짐승보다도 나무보다도 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드러내어야 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사는 이 소나무 한 그루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소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 이 소나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인 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뜻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사람의 말은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가운데서는 세상제 말이 있고 천국제 말이 있습니다. 세상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의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문은 우리 마음을 올가매게 되어지고 우리를 사방에 우겨사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천국제 말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되어지고 앞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제 말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의 마음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제 말은 우리를 종으로 을감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노예하게 되어지는 말이지만 천국의 말은 우리를 희망케 하고 소망케 하고 행복케 하고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듯이 연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소나무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을 빨아들이고 강압성을 하는 것처럼 삼남한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받아들여서 움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내 뜻을 쫓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자신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는 서로를 통해 즐거워하려 하지 말고
거기 속에서도 아내와 남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 노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아내가 진정한 아내 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편도 남편 노릇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아내에게 묻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쓰는 곳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지고,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 세상에 남편 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최고의 아내 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부부관계,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과 형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내 선택, 내 행동, 과연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선택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할 때에 형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한다면 기도를 1시간 줄이고 1시간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도 3시간 중에 2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은 시각적인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투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이 땅에 좋다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행동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천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에 따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죄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의 심장을 꺼내어서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마음에 매달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툭툭 내어 뱉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귀에 송긋송긋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 찾아왔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그 욕설마저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게 되어지니까 그 욕설마저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음이 매달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은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진 마음,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무와 새와 삼남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